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20일 주일 이제 저녁 심야가 계속되고 있네요. 5월 20일 셋째 주일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불러주신 예배 처소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잘 보내신 줄 압니다. 이 저녁에는 지금 잠깐 보니까 밖은 달이 떠 있고 서쪽으로 달이 떠 있으며 지금 금성이 이렇게 떠 있네요. 좀 특이한 것은 우리가 보통 금성은 이렇게 새벽별이라는 이름을 별칭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금성은 별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냥 이 지구 중에 하나 같은 이러한 그 태양 주위를 도는 그 발견된 9개의 그 플래닛, 그 위성 중에 행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렇게 뭐 카펠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짜 별이죠. 이런 것들은 프로키온이나 이런 것들은 별이지만 자체 발광체라는 겁니다. 항체. 그죠? 이 금성이라는 건 자체 발광체가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죠. 이 시리우스 계자리 같은 것도 결국은 발광체로서 다 별인데요. 제가 지금 오늘 저녁에 지금 이 시간에 5월 20일 주일 저녁 9시 정도에 지금 서쪽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달이 떠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금성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인데도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새벽에도 이렇게 가장 먼저 뜨는 것은 이 금성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을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믿음을 지켜서 악한 여자 이세벨 악한 사악한 여자 선지 이세벨의 그 사탄 마귀 쉬운 이자를 이기고 끝까지 예수님의 그 복음과 말씀으로 충실한 그 믿음에 이기는 소수의 백성들에게는 주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준다는 말씀하는 게 이 새벽별인데요. 우리는 새벽별은 꼭 이렇게 새벽에만 뜨는 줄 알았더니 사실 이렇게 저녁에도 사실 이렇게 서쪽 하늘에 이렇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게 금성입니다. 왜냐하면 태양 다음에 수성, 금성, 그죠? 지구, 화성이 이렇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 금성은 그 태양을 도는 그 공전 주기가 짧기 때문에 항상 크게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새벽에도 보이고 때로는 이렇게 초저녁에도 보일 수 있는 것이 이제 금성인데요. 영적인 의미로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초저녁이나 새벽이나 모든 순간 어쨌든 밤이 되면서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것은 더 죄악과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자행자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확실하게 가까이 오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그러한 2018년 5월 셋째 주일 이제 저녁 심야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잠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예레미야 말씀의 시리즈로서 계속해서 예레미야 오늘은 13장을 여러분과 같이 잠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을 통해서 잠깐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 묵상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는 13장, 글쎄요, 요한계시록 13장도 굉장히 좋지 않은 장인데요. 요한계시록 13장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옮기시고 42달 동안의 가장 그 역사 이래의 마지막, 말 그대로 6천년의 역사의 마지막 남은 끝자락은 후3년 반 42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 통치가 세우고 무저갱이 열리고 온갖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전쟁과 온갖 그 비극이 이제 완전히 세상을 뒤덮을 텐데요. 그것도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만 오늘도 예레미야 13장 전체적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굉장히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 진노와 분노와 하나님의 그 굉장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13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삶에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의 유일한 십자가를 따라오라고 한 것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우리 자신을 정금같이 연단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요. 어쨌든 이 예레미야 13장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다에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결과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경고의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을 계속 읽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스라엘은 비록 예수님이 태어난 민족이고 나라였지만 역사 속에 사라짐과 동시에 이스라엘 자체도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고 이스라엘은 사실은 사라졌고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하면서 교회가 최고다 하면서 교회 중에도 신실한 자 중에 하나님이 아는 어떤 영적인 지파 속에서 12,000씩 인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듣고 먹고 환란 때에 홍길동처럼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그런 해석과 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럴지언정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린다는 말은 사실 없어요. 버린다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결국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이스라엘은 그 야곱의 환란이라는 엄청난 그러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나가겠지만 30장 7절에 여기 그대로 있는 겁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피할 데 없이 크니 이는 보세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택한 백성이 야곱이죠. 야곱이 환란을 당할 때는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마지막 그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 환란을 당하는 것은 마지막 그 야곱이 당하는 마지막 대환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비록 슬픈 날이요 피할 데 없이 크지만은 그가 이에서 구원하여 냄을 얻으리라는 이러한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요. 이 말은 마태복음 24장에 창세 이후로 없는 큰 환란이 온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어느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한다는 말도 여기에 우리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은 굉장한 그 국가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세상적으로 큰 전쟁과 재앙과 환란의 때에 돌입하게 되고 다니엘서 12장의 말씀대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여자로 상징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간은 구하여 낼 것이고 첫째 부활 내지는 육신적으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환란하고 오지만은 그가 이에서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마겟돈을 통해서 완전히 멸절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야곱의 환란의 때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다라고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는 와 있는 겁니다. 비록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천 년 전에 말씀했지만 이 말씀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룬 시절에 야곱의 환란의 때가 와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시간대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도 하나님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구하여 내는데요. 사도 바울은